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또한 직장, 사업장까지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제가 늘 종종 한 번씩 말씀드리던 이석호 장로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냥 그 식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이렇게 사시잖아요. 홀로 80이 넘으셨고 그런데도 그런 그 식혜를 이렇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시냐고 우리 사모님 잘 못하시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하는 걸 늘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보고 본인도 이렇게 한다. 잘하셔요, 근데요. 근데 그것도 양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또 밑에도 어디 한 군데 또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 추위에도 하루에 2번씩은 오전 오후로 전도 나가세요. 전도. 근데 전도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좀 그 스피커를 크게 틀고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도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그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또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근데 당신은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틀어야 돼. 크게. 그러니까 우리의 배로 틀어야 당신의 귀에 들리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들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안 줄이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시장이나 이렇게 뭐 전자시장도 하시고 뭐 이런 데 많이 가세요. 그런데 막 상인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뭐라고 하겠죠. 너무 소리가 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지하에서 이렇게 있어도 그분이 딱 오시면 다 들려요. 그 소리가 저 정거장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또박또박하게 그 소리가. 그 정도로 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 또 그분들을 막 야단하신대요. 네. 제가 걱정은 돼요. 좀 걱정은 염려도 되고 그러다가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이 장로님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미쳤다 보겠죠.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 가운데 살지 않는 이유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피커 놓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 일을 그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장로님은 당신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목사님이 전도 안 한 저처럼 당신처럼 전도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누구든지 자기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사명이 전도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사역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전도해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남들은 미쳤다고 볼지 모르지만요,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단지 스피커가 이제 좀 당신의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좀 클 뿐이에요, 클 뿐. 그러니까 조금 작게 들고 다니시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장로님의 그 상급이 아마 저 천국에만 아주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아주요. 그렇게 많이 상급이 쌓여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한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하고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영성이 흐려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고 한국의 또 많은 가정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또 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각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발하듯이 내놓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루지는 못할 공약 내놓고 막 그냥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 나라 전체가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계속 살게 되면요, 누가 가장 먼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냥 풀어놓고 그냥 자유케 해놓고 그냥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탄 마귀들은 늘 우리를 조종하고 또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좋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또한 기도해야 할 때가 요즘 우리가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늘 우리는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통성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자꾸 기도를 뭐 이렇게 좀 소홀히 하면요, 사탄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통성.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갈수록 통성 기도가 사라졌어요. 울고 뭐 그런 날처럼 막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막 밤을 새며 기도하던 그런 때가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어떤 때예요? 요즘은 거의 그냥 조용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조용하게 지나가는 때가 요즘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심야 기도를 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심야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하는 교회는 하고 우리 교회는 뭐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뭐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이시라도 얼마나 저희는 뜨거운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나면요 막 힘이 나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께 기도하고 나면요 막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어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저도 자기 전에 늘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서 그냥 통성으로 잠자리에서 기도해요. 잠시라도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얼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그냥 그래도 계속해서 접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해치는 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인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놓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요엘서 2장 우리 읽은 12절 전까지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서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이 미래의 재난과 환난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요엘 선지자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친 그 회개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최선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최선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에는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유일한 길이 회개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하는 그 세례받고 세례주고 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늘 외치고 복음 전했던 것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회개란 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란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니까 나는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또 범하기 때문에 그 자범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죠. 더 편리하고 더 쉽고 더 즐겁고 쾌락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것을 찾고 즐겨가다 보면요, 그것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때로는 그 관계 회복을 놓치게 되면요, 영원히 가족 형제라도요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도 안 보고 부모라도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안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옆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베푸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끝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끝없는 사랑은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요 방탕하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매일같이 아침만 눈 뜨면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식 돌아오기만 해서. 어떤 자식? 죄인. 잘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아버지는. 우리는 일찍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감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고 나이를 덜 먹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갈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너 먼저 와, 너 먼저 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이 땅에서 그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죽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먼저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그들을 하나님 너희들만 일로 와서 딱 망대로 문들어 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죽은 이유를 묻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를 물어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놀랍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광주 예를 들어서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사고잖아요. 사고요. 아파트 붕괴로 인해서 지금 뭐 6명 몇 명에게 아직까지도 구출이 다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뭐 확인할 길도 없고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먼저 이렇게 뭐 망대가 무너지듯이 이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겠습니까? 그럼 사고 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그 장로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뭐 한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뭐 의인이라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네 하고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나 우리가 쉽지는 않은 줄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묵상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지고 또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본문은 말씀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대요.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처음처럼 첫사랑, 처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처음과 우리가 나중에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뭐예요? 그 촛대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촛대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을 옮겨버리겠다는,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어요. 또 그 구약시대가 있고 또 신약의 사복음서처럼 우리가 공간복음에 있는 사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성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갈 인간들이라는 거죠. 지옥 갈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의미한 거예요.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영적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과 같이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랬어요.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가야 돼요. 영적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늘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도란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거든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지은 죄,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막 합심하여 막 기도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에 3시간은 뭐 말씀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9장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 절규했다 그랬습니다. 절규했다.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쫓고 우상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안 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죄가 있고 아무리 넓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셈을 얻게 돼요. 셈을 얻게 되어 있어요.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얼씬하지 못합니다. 어디 얼씬하겠습니까? 근처에도 못 와요. 근처에도. 여러분, 영적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함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이 나라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면은, 회개란 이미 말씀드렸던지 죄 지은 인간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면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기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너희 무엇을 찢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당시에 그 유대인들 보면, 뭐 오늘날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막 흥분된 것처럼 막 그냥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막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겉모습 보여지는 것이네, 보여지는. 지금도 보면 그 통곡예배 같은데, 뭐 요즘은 제가 안 가봤지만 예전에 갔을 때 보면 그 통곡예배 같은데 옆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냥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이렇다 하면서 계속 막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어리석고 내가 죄인임을 시간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옷을 찢는다고 해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겉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옷을 찢는다고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지은 죄의 악을 인하여 슬퍼하며 진심으로 아파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왜요? 굴복해야 되잖아요. 굴복.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굴복한다는 것이. 굴복해야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넘어서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턴해라. 유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만 뉘우치고 하나님과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땡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턴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옛 사랑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뭐다? 회개다.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실 때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닭이 3번 울자마자 밖에 나와서 통곡하잖아요.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은 거죠. 그전에는 묻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 깊이 해보세요. 그 베드로의 통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죄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많은 그 자범죄 속에서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눈만 뜨면 보고 느껴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죄성이 우리한테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죄 해결했으니까 내일은 죄 안 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또 죄를 또 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죄를 또 져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즉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람이 유턴하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유턴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또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4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인애가 크시다. 크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과 자비로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 후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 예배가 산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산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예배, 늘 그 예배를 위해서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떠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예배, 산예배가 돼요. 산예배가. 그 산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헛된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살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의심하고 기도할 때 의심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루어질 걸 믿고 간구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응답될까? 안 돼요, 그건요, 여러분.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죄요, 죄.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회개함 받지 못했을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해.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 안 받으셔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턴해야죠. 돌아와야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요, 후미 쪽에 보면은 회개의 결과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어요. 여기 뭐 18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기도 하고, 19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뭐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뭐 말씀도 하시고요. 20절에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떠나게 한다. 원수 마귀들 다 떠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적이 없게 해준다. 그리고 21절, 22절에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뭐 등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가축과 모든 재산도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기도 또 이르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겠다.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턴하는 자, 돌아오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영접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개인도 회개하고 가정도 회개하고 교회도 회개하고 나라도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와 은총으로 날마다 자유의 행복을 누리고 형통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복을 받고 우리 직장과 사회장이 더 번창하고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